껐나요? 네. 반갑습니다. 부처님 오셨다 하셨죠? 계속 계셔요? 와, 이 상주하시는 부처님에 대한 법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니 우리 정토도량 수강사가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벌써 지난 지 2주가 됐나요? 시간이 진짜 금방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답게 오셨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열애라 그래요. 열애. 들어보셨어요? 열애. 법답게 오셨다 해서 열애. 그러면은 법답게 잘 가셨다고 해서 뭐라 그럴까요? 열반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완전히 육신까지 버리신 뒤 이제 해탈하신 걸 열반이라 그러고, 그 열반의 모습대로 그대로 잘 가신 거를 우리가 선서라 그럽니다. 선서. 열애를 부르는 10호 중에 10가지 호칭 중에 열애는 법다에 오신 분을 뜻하고 법답게 잘 가신 분을 뭐라 그런다? 선서라 그럽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잘 알아두시고 합장하시고 법구경 개송 239번을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 책이 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제가 읽을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매 순간순간 자신의 더러움을 제거해야 한다. 대장장이가 은혜대를 벗기듯.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매 순간순간 자신의 더러움을 제거해야 한다. 대장장이가 은혜대를 벗기듯. 네, 이게 법구경 239번의 개성입니다. 금값이 올랐나요? 금값이 올랐나요? 네.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금이 되든 은이 되든 처음에 광물을 발견했을 때 그대로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은은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뭐 떼낀 것처럼 돼가지고 치약으로 막 닦고 해가지고 광내고 떼베끼고 해야 그 모습을 온전히 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똑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은의 때를 뺏기듯이 순간순간 조금씩 한꺼번에 하래요? 훅 하래요? 아닙니다. 조금씩 매 순간마다 뭐 해야 된다? 자기의 더러움을 깨끗이 하고 성근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부잣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말을 좀 안 듣고 개구장이었나봐요. 나는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어하면서 집을 뛰쳐 나갔는데, 그로부터 길을 잃어버려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0년이 지나도 집을 찾지 못하고, 처음에는 자기가 부잣집의 이제 아들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뛰쳐나와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다 보니까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구걸하거나 품삯을 받아서 더러운 일을 해서 품삯을 받고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가슴이 쓰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고 유일하게 아들 하나 있는데 이 금은보화,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려서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를 않으니 내 가슴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고, 하루하루 생각이 이 아이가 언제 돌아오나 하면서 거의
이제는 포기하고 있을 때쯤 이 가난한 거렁뱅이가 된 아들이 길을 헤매다가 어느 도시에 다다랐을 때 진짜 대골 같은 집에 한 분의 장자, 그 장자라는 건 돈 많은 사람 얘기예요. 그 부자가 다 있는데요. 주변에 왕족들이든 뭐 대상인들이든 정말 그 장자를, 이 부호를 되게 극진히 대우하면서 있는 거예요. 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나 같은 사람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제 여기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잘못 잡혀버리면 이건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강제 노역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뒤돌아서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저기서 대부호인 장자가 딱 바라보니까 50년이 지났어도 내 아들이구나, 드디어 찾았구나라는 마음이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이제 하인한테 야, 가서 저 사람을 좀 데려와라 라고 했더니만, 하인이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거렁뱅이고, 그래서 확 붙잡아가지고 힘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가난한 거지는 마음속에 이제 막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난 잡혀가면은 거의 뭐 죽을 듯이 일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또 붙잡아가지고 같이 힘껏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순간 뭐 한 거죠? 기절을 해버렸어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버지가 안타깝고 안쓰러워가지고 얘들아, 그러지 말고 힘으로 오게 하지 말고 냉수를 좀 끼얹어서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거라. 냉수를 딱 끼얹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이제 다행이다 하면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을 어스러니에서 계속 뭐 주워 먹고 빌어 먹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너무 슬프죠. 그래서 이제 깨를 낸 거예요. 자기 그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야, 너네들이 가가지고 한번 얘를 꼬셔봐라. 지금 품삯을 많이 주는 데가 있으니까 같이 가서 우리랑 같이 가서 일을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얘기해가지고 품삯도 좀 올려줘서 잘 살 수 있게끔, 잘 먹을 수 있게끔 해줄게라고 꼬셔봐라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 거지가 꼬심을 당했어요. 아, 그래, 더러운 거 치우는 거 해가지고 품삯을 받는 것쯤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나도 이제 끼니를 때우자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름을 치우고 오물을 치우고 똥을 치우고 일을 하면서 온몸이 오물투성이가 된 아들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탁 쳐다보니까 그래도 부지런은 해. 응? 깨는 없어. 이때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싶어가지고 이 부호가 옷을 다 무더기 옷으로 갈아입고 거지를 만나도 될 정도의 상태로 자기를 모습을 꾸며가지고 거지한테 다가서서 너 보니까 성실하구나. 너 진짜 내가 보니까 나이 차이도 있고 내 아들 같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여길게. 그리고 진짜로 일할 때마다 잘 얘기해서 품삯을 막 2배, 3배 줄게 하면서 같이 10년을 지내고 20년을 지냈어요. 이제 아비는 완전히 다 늙었어요. 갈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이만하면 됐다. 얘도 지금 보니까 예전에는 마음끝이 너무 좁아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쓰러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마음 그릇이 조금씩 넓어져서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일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네가 관리해라. 그리고 나서도 이 거지는 마음에 사심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열심히 관리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부호가 완전히 돌아가실 때가 돼서 사람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바로 몇십 년 전에 잃어버렸던 나의
아들입니다. 이제 내가 가면은 이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일들은 누구랑 이야기해라? 이 아들과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나는 대부호의 아들이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즘 우리가 묘법연화경, 법화경,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 제4품 신해품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장자, 궁자의 비유. 장자는 잘 사는 사람, 궁자는 뭐한 사람? 거지를 얘기하고, 장자와 궁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못남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부처님 잃어버리고 부처님법 다시 찾기 전까지 얼마나 한심한 세월을 보냈는지, 말 그대로 거지 같은 삶을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다시 부처님 만나서 신의 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아, 이제 너는 내 아들과 같구나 하면서 무엇을 지어주죠?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우리가 법명을 받아서 부처님의 아들, 자녀, 불자가 되듯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을, 그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예전부터 지어주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한 거죠? 좁디 좁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매일같이 더러운 오물을 치우고 똥을 치우고 하면서 성실히 자기를 닦아 나가서 결국에는 부처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 신의 품, 믿을 신자, 이해할 해자, 깊은 믿음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신의 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축원할 때 여러분들께 무엇을 읽어보라고 했죠? 우리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따로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습니다.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지극한 마음 하나로도 무엇을 할 수 있대요?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요. 어떤 괴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래요?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열심히 외워서, 내 마음에 막 탐욕이 일어날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대요?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명호를 지극정성으로 부름으로써 가능하대요. 자, 보문품이에요. 왜 보자예요? 두루 보자, 문문자예요. 모든 이들이 다 두루 들어갈 수 있는 보문품이라는 것인데, 법화경의 중심장이기도 하지만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를 그 보문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마음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 정토, 문, 두루, 모든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고서 부처님의 자녀로서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내 마음의 문이 그렇게 넓은 줄 모르고 항상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 좁게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제일 문제고요. 두 번째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양돼요. 조금씩이라도, 매 순간만이라도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움을 씻어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거는 좀 안 좋은 비유일 수도 있는데, 경주에
그러니까 제가 서울 가기 전이죠. 이가 여기에 좀 깨졌어요. 이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 치과에 가가지고 좀 떼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정도는 안 떼어도 된대요. 썩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 썩는데요. 아,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 온 김에 스케일링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스케일링을 하는데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머리를 이렇게 잡고서 스케일링 하는 건 처음. 온몸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비틀비틀 막 손에 힘을 주고 하니까 막 이걸 잡고서 막 스케일링을 하시는데 보살님이 이걸 끝내고 나서 막 머리까지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보살님한테 선생님 이 스케일링이 너무 아픈데요 하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이 먹어서 그렇대요. 나이 먹어서 여기가 약해져가지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야, 그런가요? 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왔어요.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이가 점점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프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에 있는 치과를 갔죠. 서울에 있는 치과를 갔다 보니까 이거 떼운 거 썩은 거예요. 깨진 게. 안 썩는다 그랬는데 썩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떼워달라고 했죠. 잘 떼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스케일링을 받았어요. 서울 사람은 스케일링도 어떻게 서울스럽게 섬세하게 서울 그러는지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뭐 아프면 서울 가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응?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나의 틀에 맞춰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이 넉넉하고 내 실력이 뛰어나면 다 수용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의 꼴에 따라서 제 원망하고 제 미워하고 제 질투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하는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 법구경에서 대장장이가 은혜대를 벗기듯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벗겨야 되는데 남 탓하는 게 훨씬 더 많을 때가 맞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신의 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 열애 부처님의 마음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법문은 신의 품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지인데요. 백중기도가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월 27일이 백중인데요. 백중과 관련한 이제 일정은 6월 15일 저희 대마도 갔다 와서 제가 잘 정리해서 사무장님하고 의논하고 뭐 다 회장님하고 의논해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